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속 의자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간 점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과 봉사자 분들에게 힘을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멸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힘을 더 주시사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저희 마음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예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3주 동안 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우리 친구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총 3가지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짧게 이 3가지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갈아라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 이제는 기억을 할 텐데 일상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들고 나갔던 무기를 바라보면서 최고급 칼도 아니었고 최고급 장비도 아니었고 어린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일상 속에서 가다듬고 훈련했던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의 작은 것들,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 사소하게 여겼던 그러한 일상의 것으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일상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사울왕은 살아가고 있는 듯 착각했지만 사실은 악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사울왕은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심과 우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이 사울왕의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수금 연주자를 불러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울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수금 연주자로 뽑히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수금 연주자로 뽑히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수금을 연주하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잘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롭게 다듬어진 재능의 칼이 지금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수금을 연주하는 재능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부어주신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그 재능을 찾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친구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날카롭게 가다듬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다윗을 불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불러내셔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시리즈 재능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저번 주에 나누었던 칼을 갈아라 내용은 영적인 칼을 갈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라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진짜 무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진짜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다듬었던 일상의 칼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의 칼을 날카롭게 갈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셨기에 크게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며 일상의 칼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재능의 칼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칼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일상의 칼을 날카롭게 가릴지라도 재능의 칼을 날카롭게 가릴지라도 영적인 칼을 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없어 보이고 자신이 가진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좋은 무기나 좋은 장비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하디 흔한 막대기와 물매로 그 엄청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다윗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영적인 칼을 갈아냈었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보잘것없고 저걸로 뭘 할 수 있겠냐 싶은 그것으로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내가 가진 재능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바라볼 때 저걸로 뭘 할 수 있겠냐 싶은 그러한 비웃을 수 있는, 남들이 비웃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영적인 칼을 갈아낸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 어떤 누구도 상상해내지 못하는 그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저번 주에 나누었던 영적인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해서 이 칼을 갈아라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으는 말씀까지 해서 머릿속에 한 폴더로 4편의 설교를 잘 묶어놓고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겸손의 칼을 갈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겸손의 칼을 갈아라. 네, 잘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1대1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골리앗의 죽음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게 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런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내면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울 왕은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군사령관에게 다윗에 대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군사령관은 자세히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네가 누구냐? 라고 묻고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던 친구들은 느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울 왕과 다윗은 분명히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뽑을 때에 다윗과 사울 왕이 처음 만나서 악령을 쫓아내고 골리앗과 전투를 나가기 전에도 자신의 갑옷들과 무기를 주면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것들을 입어보라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그러한 다윗을 만났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자신의 군사령관에게도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게 되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분명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닌데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또한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사울 왕에게 찾아왔을 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에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는 소년이야. 네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왕은 결국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거라고 말하는 다윗을 보내면서도 사울왕은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크심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세상적인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그저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 허망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왕은 크게 놀라며 도대체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계산으로 믿음 없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계산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울왕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려는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과 같이 누가 보아도 저건 불가능해. 저건 이길 수 없어.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비전 모든 친구들이 이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사울왕이 다윗을 이전에 보았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다시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처음 보는 것처럼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 이름 없는 가문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다윗의 집안이 결코 위대하거나 대단한 유명한 집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면 사울왕이 결코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지 않았을 것이고 묻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으면서 다윗의 집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던 이 다윗의 집안은 결코 특출나거나 금수저 집안, 은수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누가 알아주거나 하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의 다윗도 하나님에게 붙들리자 그 이름이 지금 높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우리 집안이 좀 더 잘 나갔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내가 은수저로라도 태어났으면 하고
집안을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어떠한 환경에 있는 가정이든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어떤 세상적인 계산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이루지 못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다윗은 분명 어떠한 이스라엘 장수들도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해냈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승리가 있고 나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야기와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그 다윗의 대답을 살펴보면 전혀 그 전후가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17장 36절에서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오늘 본문 말씀 58절의 말씀에서도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감히 싸워보려고 생각도 못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수를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정도면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내 자랑을 할 만도 한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도 전혀 교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기 전과 같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골리앗을 이긴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기에 자신이 교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어느샌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어느덧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고 그 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더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불가능했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의 칼을 갈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있고 난 뒤에 나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마치고 사울왕 앞에 서서 사울왕과 나누는 다윗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전과 그 후가 전혀 다르지 않고 자신이 교만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추며 겸손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난 그 뒤에도,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난 그 뒤에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겸손하게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1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